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1장입니다. 12월 오늘 첫날인데 12월은 계속해서 소선지서의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오늘은 스바냐 1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30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바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말임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의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데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는 복도로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구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입니다. 12월부터 계속해서 소선지서를 읽어나가게 되는데 오늘 스바냐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12월 말씀일기 책자 앞부분에 보시면 소선지서 여러 권의 개요가 나와 있는데 먼저 1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스바냐의 계유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스바냐서는 심하게 악한 죄를 다루게 될 심판의 날, 즉 주의 날이 온다라는 메시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들은 곧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을 당할 것이지만 징계의 과정이 지난 후에는 메시아로 말미암는 복이 임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 또 메시아로 말미암은 회복, 이것이 담겨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스바냐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을 강조하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말미암은 복, 회복, 이것이 나와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장 1절에서 보시면 스바냐가 어떤 사람인가 잘 나와 있는데,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서 왕족의 혈통을 잇는 선지자였고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 연대도 분명하게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 시대라고 표현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느 시대 때 활동했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시야 시대는 640년부터 609년까지 7일을 했었기 때문에 그때쯤에 활동했던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내용을 더욱더 잘 읽어보면 더 시대가 좁혀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라고 할 때 니느웨의 멸망을 미래 사건으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앞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2장 13절에 등장하기 때문에 아직 아수르는 남아있는 그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멸망한 612년 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좀 더 시기를 축소해 보면 요시야 시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마지막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이 아주 일어나서 많은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시야 시대일 때인데도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혹여나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많이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곳곳에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을 하기 이전에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대략 요시야 시대의 종교개혁, 우리는 그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데, 그때쯤에 스바냐 선지자가 타락한 유대의 모습들을 보면서 죄를 지적한 내용이다,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시면 주제와 문학 구조가 있는데, 스바냐서는 전반적으로 대단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다가올 주의 날, 여호와의 날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기쁘고 좋은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황폐하고 어두워지고 멸망이 유다와 열방을 칠 날로 묘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따라서 크게 두 부분을 나누면, 주의 날에 임할 심판의 내용이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거의 대부분이 주의 날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잠깐 3장 9절부터 20절까지 주의 날에 임할 구원에 대해서, 또 약속에 대해서, 회복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맞춰진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스바냐 1장에서 보시면 1장 1절 아까 살펴본 것과 같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고, 스바냐는 어떤 출신인가?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족보와 시대를 밝혀주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2절과 3절에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선언하시는가? 온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다. 내가 사람들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심판, 그 중에서도 온 땅에 임하게 되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 새, 바다, 고기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내용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선언은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향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유대민족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임하게 될 그 내용들이 그 유대에게 더 집중되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피할 수 없다라고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을 위해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들을 그곳에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라고 하면서 온 세계에 임할 심판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절하며 뿐만 아니라 또 6절에서 보시면 또 6절 말미에 멸절하리라 라고 하면서 3번씩이나 멸절하겠다 라는 표현들이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또 집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얼마나 심한가 그 내용 먼저 살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재물과 집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할 것이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집과 또 건축하는 그곳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지만 그것을 먹지 못하게 될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을 표현되고 있고 또 14절에서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날인데 그 날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니라 애통하며 슬피 우는 그런 날이 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또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또 16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이 임하여서 크게 어지럽고 또 혼란스럽고 어둡고 캄캄한 그 말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8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하면서 그날은 분노의 날이어서 모든 그 땅이 멸절을 되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모든 것을 전멸하되 유다와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며 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심판 그리고 어둡고 캄캄한 날 모두가 슬피 울며 애통할 날 그 날이 올 것을 예고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심판을 예고하시는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러운 분이신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왜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하는가 그 말씀을 우리는 눈여겨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무엇이었는가? 그들이 잘못한 것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혹여나 우리가 그런 모습은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될 것입니다. 다시 그래서 올라가서 그들이 지었던 죄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 보시면 4절 중반절에 보시면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나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한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바알들을 멸절하고 그마림이라고 하는 바알 종교의 제사장을 멸절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과 그 유다에 어떤 신을 섬기는 모습이 들어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그 유대 땅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주지 않는다? 그럼 다른 신에게 빌며 절하며 간구하면서 행하는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바알 풍요의 신에게 빌면 많은 것들을 준다. 그러니 바알 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바알만 섬기고 있는가? 또 5절 보시면 지붕에서 하늘의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늘을 뭇별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늘 신성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께 경배도 하고 맹세도 하고 어떤 종교적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말감이라고 하는 그런 우상에게 또 맹세하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6절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잘 깨달았으면서도 당장에는 따르는 것 같아 보였지만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예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 그 모든 부패 타락한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멸절하리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눈에 보이는 다양한 것들, 의지할 만한 것들을 불러가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는 마치 무신론자와 같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타락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도덕적이고 또 윤리적인 타락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건너뛰어서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라고 하면서 포악한 모습들, 또 자기 주인 집에 거짓을 채운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속이면서 거짓으로 부와 명예를 취한 그 모습들, 윤리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정의를 떠나 불의하고 또 거짓을 행하는 그런 도덕적인 타락도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유대 백성들만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런 말씀을 읽는 우리 또한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다른 방편을 구하고 또 다른 생각을 구하여서 내 생각과 판단에 의지하여서 여러 가지 것을
구하고 의지하고 찾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아예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모습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내가 행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포악과 거짓으로 사람들의 부와 명예를 착취하여서 자기의 이익만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떤 모습이 더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할 때 나는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렇게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조그만 죄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죄에 대해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으로 늘 회개와 또 돌이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인도하심의 손길, 또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온 땅에 임할 심판과 또 유다 민족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행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죄악들이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은지 항상 되돌아보며 삼가 회개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죄악에 대하여 다양하게 지적하실 때 회개하여 돌이키기에 늘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12월은 성탄의 달로 보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의미와 또 기쁨들을 생각하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사항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